히브리서 13장 22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또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아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권면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를 권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뭐 그런 의미죠. 아주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그러면 무엇을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호소하냐 그랬을 때에 권면의 말을 용납할 것을 이제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그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권면의 말, 그것은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오면서 이제 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으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러한 저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은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이 권면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것은 바울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기억과 바울의 모든 의지와 또 이성과 그러한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기를 원하는 것들만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바울을 주장하신 거죠. 그것을 성령이 감동하셨다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없어요. 이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체 모든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성경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22절 그 끝부분에 다시 보면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히 썼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충 그냥 대강 이렇게 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리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2020년도 9월 달은 어떻게 살고 2020년도 10월 달은 어떻게 살고 또 2021년도는 어떻게 살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두꺼운 책들과 비교하면 간략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책이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대, 이 조선 시대는 어떡하고, 대한민국 시대는 어떡하고,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도둑질은 이러이러한 것도 도둑질이고 저러저러한 것도 도둑질이고 내가 언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양심의 근거에서 또 일반적인 상식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2020년도 9월은 어떻게 살아라, 10월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2020년도 9월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2020년도 10월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가 구체적인 그러한 삶에 도움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에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라는 것은 대강 대충 썼다. 다 빼먹고 중요한 것은 빼먹고 썼다. 이런 것이 아니고 원리적으로 핵심적으로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적으로 핵심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움을 또 얻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우한폐렴이 이렇게 횡행하는 이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핵심적으로 원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용을 하게 되면 어느 시대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책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성경을 잘 살피게 될 때에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로서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간략하게 썼다.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참 이렇게 바울의 그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디모데는 참으로 복음을 위하여 정말 충성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디모데가 붙잡힌 거예요. 디모데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기면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또 우리 모든 일들도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럴 때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이렇게까지 헌금을 드렸는데 이게 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또 증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모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디모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또 그 풀려나는 또 은혜도 누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인사해라. 그들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고 서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을 또 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문안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고 또 다음 내일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각각의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또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또 믿고 순종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자꾸 잊어버리고 또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또 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라.